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방송 예배 설교,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묘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 뒤에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있는데, 각 은사가 다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해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보너스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명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위대한 삶, 성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1880년대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사업가로 이름이 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더 큰 세계적인 사업가로 꿈을 불태울 때 당시에는 나폴레옹 황제가 파죽지세로 프랑스의 유상을 높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듀낭은 나폴레옹을 만나러 파리로 올라갑니다. 황제를 만나서 자기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아서 엄청난 큰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궁에 도착했을 때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전쟁 때문에 전쟁에 나가고 없었어요. 그러나 그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치열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은 시체와 부상당해서 고통당하는 병사들을 보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저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명감이 불같이 일어났어. 그때 바로 그가 적십자사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적십자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펼치는 기관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뜻을 한때 모아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적십자사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보너스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사명의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직업은 엄격히 다르죠. 직업은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지만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같은 목사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종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싹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명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보너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의 장인 이들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의 머리는 백발이 휘날리고 있었고, 이제 나이 80이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남겨야 할 그때가 바로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는 모세 앞 가시떨기에 불이 붙습니다. 이상한 것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내주십니다. 40년간이나 양을 치던 목자에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명령은 엄청난 사명의 명령이었어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고 생각해 볼 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여러분 거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거절은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도망자 아닙니까? 바로에게 쫓겨서 여기까지 도망온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거절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누가 너를 보내서 왔느냐? 그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거절은 출애굽기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내가 거기를 가서 그들을 인도할 때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주의 말을 너무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의 종에게 명령하셔도 그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뻑뻑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는 이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그들을 설득할 그런 재주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4장 13절에 가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나 말고 좀 더 똑똑한 사람, 나 말고 좀 더 영리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거절은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줄 때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보상 보너스를 허락하신다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축복의 보너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사명, 어떤 사람은 남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 어떤 사람은 다른 이런 사명 저런 사명, 수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처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명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네 가지의 복을 보너스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사명을 주실 때 꿈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꿈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너스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쓰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꿈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 꿈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명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쓰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꿈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실 때도 이방인이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주셨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꿈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꿈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꿈과 소원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꿈부터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너스로 주는 선물이 바로 꿈이에요. 한때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영향을 많이 주었던 미국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라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프린스턴에서 구강외과 의사로 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세올라 교회의 장로로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에요. 의사로서 수입의 대부분은 남을 돕는 일을 기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딸만 6명을 낳았는데 모두 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소원을 기도했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신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의사도 목사 못지않게 이렇게 중요한 직업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일을 해라고 한 그 부모님의 설득에 그는 순종해서 의사를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는 20년 만에 의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입학한 후에 졸업을 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큰 일을 했는데 바로 오클라호마에 세워있는 오랄 로버츠 신학교입니다.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 목사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바로 이 학교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라고 항상 얘기를 하냐면 사람과의 약속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오직 세계를 선교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명을 주실 때 꿈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나는 못한다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모세처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보너스로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을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형제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주실 때에 같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람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입이 둔하다고 일할 수 없도록 핑계를 댔을 때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그를 너한테 붙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로 12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 배가 끼어나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를 전도를 떠났을 때 무조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는 무조건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뜻하지 않은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발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전쟁기지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주실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붙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명을 주셨으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이렇게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했어요. 저 아일랜드에서 이 미국에 여행 온 그 부부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지금 너희 교회를 보니까 막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타고 온 차가 뭐냐면 그 여행밴이었습니다. 그 비록 낡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미국 전역을 돌면서 그 여행밴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여행이 끝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일랜드로 돌아가는데 이 차가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이 차를 너희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공항에 있는 몇 번에 가면 그 키를 주면서 그 스페어 키를 주면서 자기가 공항에다 놓고 갈 테니까 그 차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전혀 저하고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저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키를 주고 가면서 그 차를 팔아가지고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시작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차를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에 여러분 썼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집에 있는 금부치 같은 걸 다 꺼내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는 교회를 증축하고 교육관을 지키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저는 제 스스로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발명한 자동차 왕입니다. 그는 에디슨 전기회사의 수석기사였어요. 포드는 에디슨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자기 집 낡은 창고에 들어가서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실험을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단순한 농부였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그 빈정감이 생겼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도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그 실험에 열중하는 포드를 보고 젊은 사람들이 허송세월 한다고 미쳤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럴 때 포드는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그만둘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포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꿈을 믿어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보겠다는 꿈을 믿어준 사람은 그의 아내였는데, 아내는 추운 겨울날에도 남편을 위해서 등불을 비춰주면서 격려하면서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나는 언제까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의 꿈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면서 그 격려와 꿈을 이렇게 드렸을 때 비로소 자동차가 발명되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모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 박물관에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포드는 꿈꾸는 자이고 아내는 꿈을 믿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여러분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에, 여러분 사명 주신 것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감당할 수 있기를,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세 번째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능력도 같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양이나 치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 뱀이 되었지 않습니까?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손이 되었습니다. 다시 손을 넣어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 성한 손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이후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우화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고양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술쟁이는 생쥐가 늘 기가 죽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지근히 여겨서 생쥐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생쥐를 개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호랑이가 무섭다는 거예요. 실망한 요술쟁이는 말했습니다. 모양만 바뀌었지 마음은 늘 생쥐 근성이 있으니 너는 가망이 없다. 다시 생쥐가 되어라 해서 생쥐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우화에도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가 되면 고양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개는 개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하냐?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 그 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처럼 물론 처음에 5번이나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사명 주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동행 보네스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이루실 때는 반드시 그냥 맡겨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러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그냥 사명을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삶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각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면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신명기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행의 복은 가장 큰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명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보너스를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1914년 미국은 프랑스가 기증한 자유여신상을 깨끗하게 수리했습니다. 공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각종 고철과 목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몇 톨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이 쓰레기를 가져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워낙 오래된 것이라 재활용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입찰이 되지 않는 어느 날 유대인 한 명이 산처럼 쌓인 쓰레기를 가져가겠다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유대인을 비웃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동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시 뉴욕에는 쓰레기 처리 규정이 너무나도 엄격해서 잘못하면 환경당국의 기소를 받아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를 일일이 분리를 시작합니다. 금속은 금속대로 녹이고, 그래서 작은 자유여신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기념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덩어리와 목재는 그 여신상을 만드는 그 밑받침 받침대로 제작했어요. 아연과 알루미늄은 뉴욕 광장을 본뜬 열쇠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석회가루도 버리지 하나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칠하는 데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포장해서 꽃가게에 팔기도 해서 당시 350만 달러라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쓰레기를 사들인 가격의 1만 배가 넘는 그러한 가격으로 그는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붙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지금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사명을 다 주셨는데 모세처럼 거절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명, 어떤 힘든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꿈을 주세요. 꿈이라는 브레스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게끔 능력도 붙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 사명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그 사명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이 7월 마지막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지혜가 없어서,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세처럼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유되고 핑계대면서 얼마나 하나님 배워주신 그 사명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깨달은 것, 분명히 우리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보너스를, 사람이라는 보너스를 주시고 능력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 7월을 마지막 주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명 감당하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중심과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것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드리는 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와 전도에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 많고 점 많고 하늘 많은 우리들을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도 역사 충만 교통위로 하심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적용하며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